등산을 간다고 해서 제가 따라갔는데요. 정말 아줌마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50 후반, 60대 초반 이러시니까 등산을 한 30분, 40분 코스 그것도 힘들 거다 생각하고 수암산 거기 이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정했는데요. 30분 올라가가지고 더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30분 코스를 갔다 왔어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힘든 표시도 못하고 괜찮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등산들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체력적으로도 아주 그냥 대단하신 분들이고 인내 분들이구나. 다음 달에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에도 하여간 우리 이현수에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어떤 할머니가요 병원에 왔는데 이제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어요. 의사한테 뭘 진료를 받았냐면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방구를 끼는데 방구가 냄새가 안 나고 소리도 안 들리고 참 희한하다고. 혹시 내가 그 병이 아니냐고. 방구를 꼈으면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나야 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진단을 딱 하더니만 약을 주면서 이 약 한 일주일만 먹으면은 아마 할머니 병이 고쳐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약을 일주일 동안 먹고 의사를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막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약이 어떻게 된 약이길래 방구를 꼈더니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예? 이 약이 혹시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코를 고쳤으니까 귀만 고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들려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코가 잘못되고 귀가 잘못된 건데. 오늘 비유는 그래서 이제 지금 식사하시고 전부 졸리시죠? 안 졸리세요? 그럼 한 2시간 설명해야 되겠네. 날들이 바쁘니까 오늘 책배도 해야 되고 1시간 반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비유. 이 비유는요 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다 목적이 있는데 그걸 비유점이라고 하는데요. 비유가 있으면 그 비유점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적인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이 어린 양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데 핵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냥 얼마나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양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목자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어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고생과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끝내는
죄인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목자의 사랑이라.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본문만 딱 떼어서 읽으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읽어야 그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칭 잘 믿는다고 장담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제일 잘 믿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1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세리들하고 같이 다니고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창녀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는 어째서 저렇게 형편없는 찌질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자리를 같이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종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는요 로마 앞잡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리요. 창기는 예나 지금이나 창녀 손가락질 하잖아요. 더러운 면. 그런 죄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 본문처럼 같이 식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곱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가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밥 먹고 다니냐. 예수가 가르치는 교훈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가 분명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하고 다니는 것도 보면 저런 형편없는 그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닌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사람,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규율을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들이 만든 율법 조항만 해도 917가지가 된다. 917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11조 대충 하다 얻은 데 떼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11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느냐면요. 콩을 추수해가지고 한 가마를 뭐 10가마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대충 해가지고 한 가마 이렇게 하느냐. 콩을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다 세가지고 그 11조를 계산하는 종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 집에 잘 사는 집에는. 계산을 해가지고 콩을 만일에 10억 5천 2만 3,200개를 했다. 그러면 1억 5만 2천 30개를 이렇게 11조를 탔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날 해 지는 시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띠 하면 먹다가도 탁 놓는 거예요. 숟가락을. 안식일 날 밥 먹으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딱 일하다가도 탁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고 또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뭐 가문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인데요. 서민들 한번 생각해요. 서민들이 그 917가지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지켜요. 그 사람들은 맨날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근데 서민들은 돈도 벌어도 가야 되고 밭에 일도 하러 가야 되고 그런데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917가지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먹고 하는 게 그거 지키는 거니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종들 다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항을 잘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잘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 못 지키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데이지처럼 밥만 처먹고 금식 안 하냐. 우리는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잘 지키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은 완전히 개처럼 취급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은요 평범한 신앙인들을 부르기를 뭐라고 불렀냐,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땅의 사람이다. 즉 너절한 인간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너절한 인간들하고는 구별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분리되다. 분리되다. 따라합시다. 분리되다. 분리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잘 섬기고 저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간.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들 분리시키고.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못된 거 아니죠. 잘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행동 배워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교만,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판하는 기준이 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너희들 겉으로는 스케치를 해놓으면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온갖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잘 지키지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예수님 책망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기도의 생활에 깨어있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인 그런 삶에 열심히 잘하고 잘 살고 있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할 뿐이지 그게 내가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적 우월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된다. 뭐 율법 조항을 지키는 그런 것은 하루살이나 마찬가지. 그건요 별로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그 이웃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것은 약대와 같은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내가 어떤 사소한 그런 거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프란세스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정도로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성 프란시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마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라고. 선생님 같은 분이 천국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누가 앉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성 프란시스를 높이고 추앙했어요. 그랬더니만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른 사람에게 나 같은 은혜를 주셨더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랬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옛날에 목자들은 지금같이 목장이나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양을 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제가 그 성지에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사막을 지나가는데 가끔 목동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목동들이 있어요.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장 그러면은 뭐 풀이 막 엄청나게 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집트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목장이라 해도 풀이 덩성덩성 이렇게 나 있어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풀 있는 것을 데리고 항상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을 치는데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뭐 어디든지 그냥 파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물을 구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막을 몇십리 걸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금 풀 나 있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끌고 다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중동지방은 사막이 계속 이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풀이 있는 곳 찾아가려면, 물이 있는 곳 찾아가려면요, 이 목자는 양과 함께 목숨을 건 방황을 며칠이나 해야 돼요.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강도떼들이 습격해서 양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목자는 이런 상황에서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양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양과 목자는 아주 가까워지고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양들은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목자가 앞서서 염소나 돼지는 뒤에서 막 발로 차고 끌고 간다고 했지만, 양은요, 목자가 앞에 탁 서서 가면은 양들은요, 그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목자는 양 울음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어디가 아픈지 다 아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애기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아, 이거 배가 고파서 운다, 졸려서 운다, 똥 싸서 운다,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목자는 양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아파서 우는구나, 이게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이같이 목자는 양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숫자적으로 따져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우리 같으면은, 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 뭐, 그거 찾으려고 이 99마리 우리에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는 비생산적이고, 예? 그건 뭐, 아유, 한 마리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따져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남은 99마리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지만은, 그까지도 한 마리 버릴 수도 있지만,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쩌냐, 그런 계산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 마리 찾겠다고 나머지 잃고 자신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은, 목자는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99마리 덜에 남겨둔 채, 우리에 남겨둔 채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따라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적으로 계산하면 100마리 중 한 마리지만 생명으로 볼 때는 그 한 마리도 역시 귀한 생명입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전도하고 뭐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뭐보다 더 귀해요? 때로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교회 전 재정을 바쳐야 될 때가 있어요. 외국에 뭐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사님 외국에 나가고 우리나라처럼요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동 지역 이집트 같은 데는요 한 사람 사귀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신고 안 할 정도까지 관계까지 가는데 3년이 걸린다. 3년이 걸려가지고 겨우 한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 그런 사람한테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성교비 보내주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세상 계산법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그 천국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생명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99마리 계산으로 보면 1대 99지만 그 한 마리의 귀한 생명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한 마리 양이 어쩌다 길을 잃었는가. 지금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혹시 이 추운 날씨에 사막 날씨는 밤에는 막 영하 30도 40도 내려가고 낮에는 막 영상 40도 50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혹시나 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을까. 오직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신입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 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거 없는 걸로 칠 수도 있지만 생명으로 보면 그 역시 귀한 한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양은 자기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양은요 동물 중에 제일 순한 동물이 양이지만 한편으로 제일 우둔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갔던 길을 되돌아 찾아올 능력이 최고였습니다. 걔는 옛날에 대구까지 타고 지차라고 서울에서 배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배들은 가다 보면 오줌을 치고 사면서 돌아오게 되면서 찾아오고 양들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양은요 미련해가지고 스스로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내가 양에게로 가지 않으면 양이 스스로 올 수 없으니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모든 종교는 세상 모든 종교는 뭐냐 사람이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고 또 수양을 하고 또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신을 찾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행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불교는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또 18년 동안 초조망 쳐놓고 밖에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처가 된다 그러지만 고행하는 것, 명상하는 것, 도를 닦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인간 스스로 뭔가 깨우치고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스님이 죽으면서 18년 동안 이 양반이 수행을 하고 막 우리 불교계에 막 큰 스님이라고 그런 분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이분이 진짜 도가 통하기는 도가 통했어요. 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십자가 없는 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도를 깨닫다고 보니까 조선일보에 나왔잖아요. 그 죽고 나서 열반송이라고 중들이 죽고 나서 한마디 헛소리하는 그 열반송이라고. 열반송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의 문남녀를 속이고 내 죄가 수위산에 이르러 나는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막 헛소리했는데 불교계에서는 대단한 말을 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십자가의 도가 없이
자기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수련하고 그렇게 해서 도를 깨달으면 결국에는 뭐가 보여요? 지옥이 보여요. 눈이 열리니까 지옥이 보여요.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18년간 동안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철조망 쳐놓고요. 그 철조망에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한 8년인간 그냥 눕지도 않고 앉았어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1시간 반 앉아있는데 어려워요. 이 양반은 뭐 몇 년 동안 그냥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렇게 고행하고 수련하고 명상하고 했지만 나온 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도를 발견하는 무간지옥은 치열한 그러면 살아있을 때 아주 엄청난 부처는 사랑이다. 그런 말 해도 들어봤습니다. 신문에 보셨죠. 신문에 나왔습니다. 성서 스님이 나왔습니다. 부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니까요. 부처는 악이라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도를 깨닫는 눈이 열리고 보니까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를 깨우치고 발견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닌 뭐예요? 헛개비를 찾은 것이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 수가 있느냐? 목자가 친히 양을 찾아온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가 친히 양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목자가 전혀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양을 친히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말 잘 하는군요. 친구들도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나 부처나 석가모니나 부처나 석가모니 똑같은 겁니까? 모하메트나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고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 복음을 모르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목사님 그 절간 다니는 그 보살님도 너무 착한데요. 그런 사람도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왜냐? 자기 윤리 선행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종교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죠.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상대주의가 생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전부 이걸 물타버려요. 혼합주의. 음식도 다 혼합되잖아요. 서양 음식, 동양 요즘은 뭐 피자도 김치 피자, 된장새, 짬뽕, 또 우리 젊은이들 유니섹스, 남자도 뒤에서 보면 여자가 되면 앞에 보면 남자. 제가 목욕탕 갔는데 어떤 여자가 머리 감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 보니까 남자, 달리기.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도요 다 혼합되고 있어. 혼합. 근본적으로 그래 이것이 발전되면 뭐냐? 절대적인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절대적인 아니다. 그냥 예수라서 까먹나 뭐하면 다 하나님 만나는. 그게 얼마나 사단의 무서운 전략인지 몰라. 사단의 무서운 전략.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그게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마귀의 계획에 넘어가고 목자가 전혀 양이 전혀 목자를 찾을 수 없는데 목자가 친히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을 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안티 기독교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다. 아니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수건이라고 우리가 고집한다고 그게 독선적이가 아니잖아요. 수건은 수건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건이지만 그래도 이건 뭐 종일 수도 있다. 이래야 융통성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절대 우리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막 편협하고 너무 막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신이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양의 무지와 유혹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양의 무지와 유혹 때문에 목자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하려면 오래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장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시네. 그래서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까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또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받은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예요. 구원은요 그 목자의 양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가 뭐 조금 예수 믿고 조금 착한 사람 되고 조금 축복받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수준 높아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다. 우리의 소속이 바꿔진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윤리 도덕적인 거는요 그 다음 문제.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293장